시편 28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정도였다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또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악인을 심판해달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큰 바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 바위덩어리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런 반석, 바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힘이 되시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시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반석.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사회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피난처였죠. 저기 화살을 쏠 때에 바위 뒤로 숨고 그러면 그 바위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마소서.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 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입을 열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지금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손을 써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악인과 함께 나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이 맞닥뜨린 그 악인들은 이런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런 악인과 같이 나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화평한 척, 하나님을 위한 척, 이웃을 위한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위선자들, 그런 악인들과 같이 나를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 지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5절을 세 번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앞에 나온 위선자들, 악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위선자로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6절부터는 전혀 다른 톤으로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가야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애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앞에서는 기도하잖아요. 악인들을 멸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이 간구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응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답되었다면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랬고,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의심치 않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 또 응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감사 찬송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또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굳게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습니다.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일지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을 얻습니다. 내가 의지하여,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힘이시요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구원의 요새시로다. 요새라는 말은 안전한 피난처, 그런 든든한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요새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대적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에 이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내 백성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다스리는 이 왕국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을 길러주듯이 양을 인도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이 백성 전체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바라보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소 안에 또 다른 성소,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은 속죄소라 그러죠. 죄를 속하여 주는 곳.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속죄, 죄를 속하여 주는 곳,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속하여 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대속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곧 대속자, 중보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나 중보자,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속할 그 대속자,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간구할 때에 어떤 중보자, 대속자를 가리켜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응답하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하신 때에 도움을 주셨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원수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것으로 그 산업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4절에 보면은 아까 악인들의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이 하나님께 다윗이 악인들을 벌하여 주소서,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복수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근데 다윗이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저놈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위선자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건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것만큼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또 5절에 그들의 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섭리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는 복수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그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기도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사건과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벌어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